우리말에 한 우물을 파라라고 하였지만 실상 사람이 일평생 한 길을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의지로는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제 경우에도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특히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좀 세상에 일이 얼마나 고난하고 힘든 작업인가를 일찍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우물을 파고 살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능력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일이 어떤 길이냐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걷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면 정말 아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제일 어리석은 인생 둘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영혼과 진리에 아예 관심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과 진리에 관심이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교리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빨간 안경, 노란 안경, 흰 안경, 검은 안경 쓴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까만 안경이 무슨 필요가, 안 보이는데 돋보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생, 관심은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사람. 돈은 벌고 싶은데 엉뚱한 곳에 가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 비유적으로. 그럼 좀 이런 분들에게는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왜?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는 우리가 좀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외쳤던 니체가 바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영혼, 진리, 생명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나라는 존재가 왜 무엇에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라는 문제를 놓고 어린 시절부터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참 특별한 아이구나. 천재 형이니까 특별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답을 어디서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구하면 정말 그는 멸망하지 않을 생명을 얻었을 때 엉뚱한 곳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가 찾은 답은 어디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기적 같은 존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그는 초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론 이 초인이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분분합니다. 다만 니체가 말한 초인은 모든 인간 안에 내재한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완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과씨 안에는 이미 사과 1000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럴듯하죠? 그 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고 봤더니 인간 안에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오로지 지독한 부패, 완전한 타락, 완전한 죄성만이 우리 인간에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랬잖아요. 로마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1도 없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진단을 찾은 거죠. 한 번 더 소개하자면, 오래전에 우리 한국 그 불교 조계종의 종정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 성철이라는 성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녀는 죽기 전에 자신의 한계를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내용인 즉슨 일평생 불교에 귀하에서 돌을 닦고 장좌불와 9년 동안 이 등짝대기를 땅바닥에 대지 않고 9년 동안 장좌불에 앉아서 잠을 자고 했던 유명한 성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얻은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순전한 중생을 미혹한 것 뿐이라서, 내가 자신이 얘기하고 자신이 행동한 것에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미혹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50만 메타에 이르는 전설의 산,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의 산 이름이 수미산인데, 수미산보다 더 높아서 어디로 가느냐? 무간지옥으로 지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붙여갖고 사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산을 물이라고 물을 산이라고 내가 거꾸로 얘기했구나, 한탄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살아생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상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는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가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품에 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영혼과 진리를 엉뚱한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인생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 전 TV 다큐를 봤더니 일본군이 무슨 동굴에다 금괴를 숨겨놨다고, 그거 찾느라고 가진 돈을 다 낭비해가지고 거지 생활을 하는 사업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참, 아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뭐하러 금괴를 찾는다고 더 부자 되려고, 이렇게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일확천금을 바라요. 여러분, 파랑새가 어디 있어요? 삐리삐리 휘파람 불면 파랑새가 여러분 품에 날아듭니까? 여러분, 일확천금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무슨 막 주커보거나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일확천금을 노려요?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씩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또박또박 길을 걷지 않고, 왜 그런 허송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을 허비하냐고요. 죄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초인 같은 능력을 지닌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1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0.01도 없습니다. 0.0000001도 없습니다. (25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디다. 누가 왜 그런 확률이 없는 곳에 가고 투자를 하고 마음을 쓰고 일생을 허비하냐 이겁니다. 지금 이 건물 바깥에 1시간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손에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인생을 바라고 사느냐고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었어. 이 두 번째 불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의 진리를 획득하여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삶에 다다라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하에 사십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 깜깜한 세상에 사십니까? 그럼 창문에 들인 커튼을 치우세요. 바깥에 빛의 세상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둠 공간에서 무엇을 찾느라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십니까? 나오세요. 바깥으로 빛의 세상으로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나오세요. 오직 주 안에만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주님의 견인 교리가 있잖아요.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길,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호를 끊는다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뭐 십자가를 목구리에 달고 다닌다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 몇 구절 달달달 외우고 다닌다고 그에게 십자가의 길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막 기름칠 전처럼 입으로 잘한다고 십자가의 길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뭐냐? 이걸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느냐? 성경의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 십자가의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보상이 뭐냐? 그게 면류관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면류관, 이 최종 목적이라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심부름을 잘 해야 된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시자 R. 헤버는 새 찬송가 8장을 작사했습니다. 그 유명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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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그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그 2절에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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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받은 면류관을 다 벗어드리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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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생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먼저 면류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무슨 관을 씌운다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과 소명을 훌륭하게 지키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그 보상으로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받을 여러 복들 중에 면류관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인물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유명한 설교자이던 토마스 왓슨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변장한 왕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장을 했기 때문에 세상은 왕자의 신분을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원래는 왕자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거지 신분이 되어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 대접을 받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진정한 왕 대접을 받고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다 해도 당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차곡차곡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당신이 악한 말과 악한 행실을 하면 그것 또한 차곡차곡 쌓아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하실 것입니다. 신상 빌벌의 법칙대로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의의 멸류관을 쓰고 싶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그 바르게 사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를 지키고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소명을 지키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 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바르게 살라고 했더니 세상의 법을 지키고 세상에서 도덕과 양심을 지키고 살라는 뜻으로 했을까 해서 세상, 물론 그렇게 해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의 길을,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다들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입으로 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도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8가지 부류를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의로운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알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왜?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는 신용만 내다가 세월 허송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의로운 길이라고 칭송하지만 자신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요, 제 주변에도 조금 기분을 언짢게 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오케이, 굿 아이디어, 칭송합니다, 저를요. 그런데 한 번도 나이를 돕거나 직접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칭송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의로운 길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인사치레만 하는 거죠. 참 기분 나쁜 부류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차라리 그냥 노라고 하지. 말로는 다 오케이 그래 놓고 중요한 때에는 꼭 빠지는 사람. 제 경험상 보면 이런 분들은 함께 동역이 안 되더라고요. 기회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셋째 부류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횡단족이다.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가장 황당한 사람은 길을 가기는 가는데 합법적으로 가지 않고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다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횡단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좌회전 차량을 하면 점선이 좌회전으로 끼어져 있어요. 한 사람도 점선 따라 좌회전하지 않아요. 가로지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부터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래서 부딪힐 직전까지 가로질러서 좌회전을 합니다. 점선 따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버릇처럼 그래, 버릇처럼. 이렇게 왜 가로질러 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것을 결국은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 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고 내 손에 먼저 손에 쥐어야 하고 챙겨야 하고
나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해야 하는 이 탐욕 때문에 가로지르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우는 자입니다. 가로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의 규칙을 깨기 때문에 이런 횡단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규칙을 어긴 죄로 인하여 전체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경고합니다. 네 번째, 불의는 몇 발자국 가긴 가다가 처음 자리로 되돌아오는 족입니다. 중도 포기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했다가 한 3일 하다가 그만두는 것. 일기하면 3일 쓰다가 그만두는 것. 중간에 뭐든지 포기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배신자들입니다. 토마스 바신이 멋지게 표현했어요. 이들은 천국에서 뒷걸음질 쳐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다. 천국까지 갔다가 왜 뒷걸음 쳐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될 것을. 천국은 앞을 보고 걷는 사람에게 보이는 표대입니다. 천국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걸어가겠습니까? 뛰어가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도 다른 박질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이 잘 안 믿겨지면 여러분 앞에 10억이 있으면 뛰어가서 죽겠습니까? 기어가서 죽겠습니까? 응? 총알 같이 하면 여러분 날아갈 겁니다. 순간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뒷걸음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불효는요. 길을 걷긴 걷는데 절반은 길 안으로 걷고 절반은 길 바깥으로 걷는 겁니다. 양다리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길과 주의 길을 동시에 걷는 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경솔히 행하는 방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칭의를 주께 세우지만 정작 자신의 성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일은 아주 그냥 귀신같이 찝어내고 지적질하고 충고를 잘하지만 정작 자기 비판에는 아주 취약한 자들입니다. 얼굴이 벌게지는 자들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내로남불형 인간들입니다. 토저 목사가 이런 족을 무슨 족이라고 불렀나요? 박쥐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지, 센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길을 아예 걷지 않으면서 이 길을 걷는 자들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불의를 정확하게 꼬집는 말이 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라 본다. 왜 지가 먹으면 남이 먹으라고 해야지 왜 찔러보자 남도 못 먹게 하냐 이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면 모두 비방합니다. 이들은 사촌이 논을 사니 배가 아픈 족입니다. 이런 불효는 일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불효가 있어요. 자신의 손을 놀리면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요구하고 불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불만족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가긴 가는데 기어서 가는 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렁이족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죠.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면 나무늘보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가는데 매우 느립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도 굉장히 변화가 어렵습니다. 10년에 한 0.1mm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속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위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말씀을 줘도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활에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게으름이 좀 사라졌습니까? 소명을 좀 인식하고 삽니까? 기성정결로 살아갑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까? 저녁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하루에 정말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인가요?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지키고 실행하고 사십니까? 실행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이미 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할 말로 하나님은 최고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1000배, 1000배 이상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몫입니다. 왜?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돌다리를 20번 이상 두드리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안 건너입니다. 분명히 안전한 다리라고 그렇게 수없이 실증해 보여도 두려워서 못 건너갑니다. 저는 이런 족을 지렁이족임과 동시에 의심족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자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진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좀 다리가 우두르르 떨려서 지나가지 못합니다. 구름다리 실험을 했습니다. 구름다리를 아래가 보이지 않도록 쫙 했더니 다 걷더랍니다. 꽃 같은 구름다리를 유리를 깔아고 했더니 다리를 떨면서 걷지 못하는 족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다리가 꽃 같은데 왜 빛이 보이면 못 걷고 빛이 안 보이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신기하죠? 꽃 같은 다리인데 건너면 되는데 괜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뒷걸음질 치는 족보다는 이 족이 그래도 낫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부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름을 팔족이라고 붙여봤어요. 8번째라고 팔족입니다. 또 왜 팔족이냐면 뭐 언어 유의 같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팔족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 뭐냐? 끝까지 함께 해요. 근데 꼭 막판에 가서 본색을 드러내요. 한마디로 모퉁이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리를 끝까지 가다가 계속 가야 되는데 모퉁이에 나타나니까 싹 빠지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배신족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행태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협력하지 않는 비협조자입니다. 배신자니까요. 그런데 가끔요 악인들이요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구세군 알지요? 구세군이 성탄절 되면 명동 거리에서 나와서 냄비 해놓고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인가 봐요. 뭐 인도인지 중국인지 모르겠는데 동양이에요. 스님이 등장해요. 구세군 냄비 옆에 스님이 깔고 목탁을 들면서 나무함을 타보고 동양을 구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 그릇에 돈이 많이 쌓이냐고 내기하듯이 막 이렇게 돈을 넣었어요. 막 촬영도 하고 막 뉴스 TV가 나오고 찍기도 하고 이제 어떤 통에 돈이 많이 넣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부처님이 이기느냐 논쟁까지 갔어요. 그 작은 사건 때문에. 자 이제 오후 6시에 마감이 끝났어요. 사람들은
통 열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통 열어 돈 계산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가만히 자기 바구니를 들고 일어서더니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꺼번에 허물고 말았습니다. 왜? 자신이 받은 시주 그릇을 구세군 냄비에다가 그냥 다 털어넣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부처님이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의 나라를 건설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세상이 보던 뉴스입니다. 그 뒤에 구세군 측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은 돈을 불이웃, 돕기, 성금, 거룩한 돈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게 성금 맞느냐? 성금이 뭐예요? 정성을 모아서 또 다른 말로 성금 그러면 거룩한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돈을 거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을 모았습니까? 부처의 이름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알다시피 부처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름으로 모은 돈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은 돈과 합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님과 목사가 손을 잡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과 불교 성녀들, 자유주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친할지 모릅니다.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갈구할 줄 모릅니다. 오직 우리 개업파들을 향해서 너희만 없어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공격합니다. 그것이 WCC입니다. WCC 부산 총회장에 갔더니 우리만 입장을 불허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여 이 땅에서 떠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의 이 시도에, 이 평화의 합창 소리에 너희만 불협화음을 내는구나. 너희만 없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진중함을 갖추고 좀 가볍게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하기 힘들면 이런 일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좀 질문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가볍잖아요. 진지한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근데 너무 가볍게 순간적으로 현상만 보고 바로바로 판단하고 바로바로 그냥 머리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시간을 좀 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바로 내뱉어 버리는 그런 경박한 신앙인들이 아니 되었으면 소망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조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로운 길을 걷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8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참 걷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길은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입니다. 목마른 길입니다. 애가 타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갈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길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이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기 일쑤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 하여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핍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욕을 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무조건 욕을 하는 겁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본질상 악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선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선한 사람의 선한 행위를 절대로 순전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나? 지가 악하니까요. 자신에게 악한 의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선한 행실을 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이 험하고 외롭고 힘든 의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위인과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다 하나님에게로 먼저 간 그들은 아마 지금 하나님부터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후손들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안식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거대한 신앙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뭐냐? 육신적인 길을 포기한 겁니다. 세상적인 목표나 세상적인 집착, 애착을 다 차단한 겁니다. 미련은 따위를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들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 그의 부인과 자식들의 절규가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부인은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아브라함의 등 뒤에 대고 쌍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즉시로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명자의 사명을 훌륭한 결단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주님의 길을 택하였으니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저의 기쁨입니다 할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난과 슬픔이 베드로의 등 뒤에 꽂혔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밤마다 외로운 심령을 스스로 달래며 인내했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한국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누구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자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전제를 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는 뜻이고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남은 건 오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뿐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단정적으로 나타나는 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모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모질수록 면류관의 크기와 값어치는
비례적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 자칫 낙마할까 쓰러질까를 늘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어 버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칼빈의 후임자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베자라는 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죠. 주님, 당신께서 내 안에 시작한 일을 멈추지 말고 완성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안식제 거의 당도할 때 난파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일단 전제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깨 부수기 위해서, 난파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개입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로가 아무리 위태롭다 해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네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도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면류관에 주어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 속에서 정말로 크고도 빛나는 상급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잠깐 지나면 당신은 눈물의 기도를 끝낼 것이다 라고 토마스 왓슨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면 이제 눈물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고통을 영원토록 치유할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영광의 자리로 안내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모든 육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 빛나는 면류관을 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왕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뜻을 구하는 기도만 드릴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징계는 혹시 아닐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구합니다. 당신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절반씩 적당히 걸쳐 양다리를 걸친 채 걷고 있는 박지족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토저 목사님의 경고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주님의 길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련한 잡종들아 회개하라. 그것이 토저 목사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잡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는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을 드리올 것이라고 믿고 축복합니다.